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저에게는 연년생 뚱뚱이와 홀쭉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피해의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형이니까 참아야지라든가 동생이라 당할 법한 억울함도 주지 않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었습니다. 두 형제가 싸울 때면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주었고요. 얘가요, 형이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 얘기만을 하게 해서 비난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집의 연년생들보다 형제들보다 사이가 좋다. 신기하다. 남자 형제가 이렇게 친하기 어려운데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참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부모의 같은 환경, 같은 교육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 취미, 성격, 식습관, 소비 성향, 그리고 체형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다른 것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은 많이 다른 형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시간이 흘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네, 하와는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낳은 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도우심으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하와가 비록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지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자신들의 노력의 산물이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흘러서 가인의 동생인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은 성장해서 첫째 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향이 아주 많이 달랐나 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로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형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땅의 열매를 제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가지고 나와서 그 양을 잡아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시골 교회를 다닐 때 저희 엄마도 꼭 개가 새끼를 낳으면 첫 새끼를 목사님 댁에 드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적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희생의 피가 필요한데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다라는 설교를 하시는 걸 듣고 어린 마음에 그럼 농사 짓는 직업을 잘못 선택했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네.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은 가인의 직업에 따른 것이지 가인이 일부러 값싼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거나 땅의 소산으로 드린 그의 제사 행위가 잘못됐다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추측되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를 받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두 번째,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수확한 열매 중에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세 번째, 아벨은 정성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다.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받지 않으신 거다. 물론 재물도 포함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설에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곡식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난 소산으로 제사를 드려서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아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동물은 처음이라는 순서가 있죠. 새끼를 낳을 때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그러나 곡식과 열매는 한 번에 한 나무에서 열리고 또 아니면 들판에서 한 번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첫 열매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죠. 이 가설에도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기름진 부분, 특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좋은 재물은 받으시고 좋지 않은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로 평가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가인의 분노를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머리카락까지 셀 정도로 우리 모두를 다 아시는 분이다. 바로 그겁니다. 4절, 5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특이점은요. 하나님은 제물보다 아벨과 가인과 이렇게 그 사람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제사에 연락하시는 여부가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인격 또는 마음의 자세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셨던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기에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를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제사였기에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 자체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앞에서 말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제사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셨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제물은 볼 것도 없는 하나님께 더 합당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범죄하며 살다가 예배드린다고 잘 차려입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선한 얼굴로 웃으며 인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합당하게 보실까요? 약한 사람은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 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사람의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요? 나를 기만한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예배이고 헌금 봉사와 헌신은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이제 가인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가인은 고개를 떨구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하니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입니다. 낙심과 실망에서 비롯된 행동, 즉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 외적으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면 될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 그는 스스로 낙담을 하게 된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나 예물은 우리의 의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배나 예물은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의무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어떻게 자랑거리나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왜 분해하냐고, 왜 안색이 변하냐고 물으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이유는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가인 자신에게 있겠죠. 가인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제사를 드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만 불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향해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고 하셨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신도 그 형제와 같이 분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칭찬을 받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형제에 대한 시기와 미움은 사단의 속성이요, 살인자 가인의 성품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인의 시기심은 인류 최초의 살인인 그것도 동생을 살해하는 비극을 낳게 되죠. 이 경고의 말씀만 잘 들었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두 번이나 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분노하는 가인에게 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가인의 모습과 앞으로도 계속 악을 행할 가인에게 네가 바르게,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는 언제든지 너를 지배하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너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뜻은 마치 죄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만 있으면 그 즉시로 달려든다는 의미입니다.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가인의 의도를 이미 아시고 아벨을 향한 살인적인 시기심을 삭히고 오히려 회개함으로써 강렬하고도 악한 죄의 세력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인은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명히 죄가 너를 삼키려 들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꼬입니다. 꼬여낸 후에 들에서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아벨을 계획적으로 살인합니다. 계획적으로요. 분노로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어쩌다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살인을 계획하고 동생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가인이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인의 행동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 가인은 이리도 심하게 분노했을까요?
다음에 잘하면 됐을 텐데 말이죠. 성경은 자녀들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짓지 않는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가인은 소유하고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을 낳고 나서 하와가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벨은 허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 아벨을 낳고 허무하다고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부부 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으며 각자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고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처음 가인을 낳고 기를 때 기대와 너무나 다르게 가인이 악으로 치닫는 것을 부모가 보았고 그 악한 가인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많은 실망과 아픔과 좌절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아벨의 이름에다가 허무하다로 지은 것을 통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허무함을 안겨주기까지 악했던 가인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고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직접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가인은 평소처럼 크게 분노했고 그의 분노를 만만한 아벨에게 악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종종 예배의 자세를 비교하며 가인과 아벨의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 가인의 악행으로 인해서 가인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첫 번째, 내 삶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실제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교회와 교인들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선으로 행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인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악은 우리 안에서 양분을 먹고 점점 자랍니다. 우리의 거짓됨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형제를 죽이고도 뻔뻔한 가인의 모습처럼 내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이 살면서 형식적인 예배와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한 채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으신가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선을 행하며 죄를 다스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지못해 하거나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였습니까? 네, 유치부 때입니다. 예배를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때도 바로 그때입니다. 초등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오염되고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아이와 같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안간힘을 써야 간신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좋은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꼭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지식보다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 예배이며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지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지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어른들의 삶을 보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 중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졸거나 한다면 그 아이는 그대로 보고 배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기특하고 고마우신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학원 수업 시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예배자의 모습을 삶으로, 예배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한국의 교인들이 줄고 있을까요? 왜 교회를 떠날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해서 예배자인 우리가 가인처럼 살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는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시간 때우러 가는 것도 얼굴 도장 찍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좋은 말씀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축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듣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보다 재미있게 예배하려면 포기하십시오. 예배는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암직하고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세상을 따라잡을 수 있나요? 항상 뒤늦게 세상의 꽁무니만 쫓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우리와 자녀들이 가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교회는 예배를 지루하고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또 어떤 곳은 각종 프로그램과 흥미로 교인들을 모으고 예배 의식에만 치중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이제는 세상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교회에서 찬양이라고 예배 때 부르는 찬양 가사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어느새부턴가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 결심, 격려 이런 가사들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감동으로, 감격으로, 나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 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곡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와 결단이 필요할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아닌 그런 재물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인 나와 선을 행하는 예배자로서의 삶과 교제, 그리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제물인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최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현재 영적 상태입니다. 헌금과 봉사, 예배의 횟수, 직분과 평판,
이것이 나의 예물이 될 수 없고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 흡족하냐 안 하냐보다 먼저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선과 악의 문제를 잘 구별하여 선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중심의 예배를 보는 겁니다. 늘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에 예배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참한 나를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각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